인생을 살다 보면은 몇 년이 지난 후까지 혹은 또 몇십 년이 지난 후까지 잊혀지지 않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여러 가지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기억이 오늘날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기억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슬픈 일도 있고 또 화나는 일, 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오랫동안 우리 가슴과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을 경험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써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스트레스가 하도 극심해서 마치 신물이 올라오고 정말 속병을 얻을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또 그로 인해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았던 그 억울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은 31편은 다윗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쓴 비탄의 시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고요, 또 이웃들도 이 다윗에게 심한 짓을 하고 있고 친구들도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들이 다윗을 막 피하고 있습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이 다윗이 현재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혜성처럼 등장한 영웅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정말로 이순신 장군과 같이 그들을 극적으로 구원해낸 아주 유명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낱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소년 다윗이 국가적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찬양식까지 지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디나. 마치 오늘날 말로 치자면 사울은 일당백인데 다윗은 일당천입니다. 이것처럼 다윗을 향한 찬가를 지을 정도로 다윗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랑받던 다윗이 한순간에 사울 왕의 정말로 타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국가적 반역을 꾀한 것도 아니고 또 사울에게 특별히 미움 받을 만한 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다윗, 그를 향해서 질투심을 느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미워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했습니까? 자신 스스로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 반역을 지은 죄도 없는데 이처럼 사울왕의 질투심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농락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상황이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어떠한 심정일까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봤습니다. 특별한 죄악도 지지 않았는데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다윗, 참 억울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이 다윗을 좀 인정하고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억울한 다윗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사울 왕 중 하나님 좀 빨리 좀 처단해 주시고 이 다윗을 빨리 왕으로 좀 세워주세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다윗이 특별히 잘못했다면 이해해도 되겠죠. 그래, 다윗이 사울에게 몹쓸 짓을 했고 자신이 반역을 저질러서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구나. 그러나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까지 가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도망자 신세 또 광야 생활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내가 마치 깨진 그릇과도 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 통해서 무엇이 깨집니까? 자신의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 정말로 내 능력으로 올라온 줄 알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거 내 힘과 내 어떤 조준력이 탁월해서 잡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국가적 영웅으로 올라온 거 내 능력과 내 힘과 나의 어떤 모습에 의해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 자신의 아집이 깨어집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한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집니다. 가만 보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떠한 인물을 사용하실 때
깨뜨린 다음에 사용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깨지고 나서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모르죠, 그죠? 깨지기 전에는요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죠? 만약에 다윗도 이 왕을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그저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왕까지 올라간지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완전히 자아가 깨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인물도 살펴보면 그 모든 인물들이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 출애굽하기 이전에 혼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 이전에 어땠었죠? 그냥 자기 자아로 일했죠.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터에서 막 괴롭히고 있습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의 군사들을 돌로 찍어 죽여버리죠. 자아로 생각할 땐 이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동족이고 그런데 저 애굽 군사들이 괴롭히네? 그렇다면은 내가 저 애국 군사를 죽이고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분명히 자신의 자아로 볼 때는 옳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자기는 영웅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 어제 애국 사람 죽이던 놈 아니냐? 네가 우리도 죽일 거냐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아마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라? 이게 아닌데? 그리고 그 사건 이어서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거치죠. 이 기간 동안에 모세 역시 자아가 깨집니다.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아집이 깨어집니다. 내 인생,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나가면 망하는구나. 온전히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구나. 철저히 깨어지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도 깨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언제 깨졌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수난을 감수해서라도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겠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향해서 저주했다고 말하죠. 저주까지. 그리고 닭이 울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함이 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도 깨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야, 내가 생각한 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리더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조차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자기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그렇게 심히 통곡할 일인가요? 그냥 말실수 정도 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심히 통곡한이라가 어느 정도 표현인가 봤더니 에클레아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클레아산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울 때,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울 때, 또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을 때 제자들이 울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정말로 슬피 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또 피크로서 비통하게 통한의 슬픔으로 정말로 비정한 마음으로 통한한 마음으로 마치 장례식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생명을 끊어진 것처럼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가 울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고작 말실수한 것 정도로 이렇게 슬피 울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울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자아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신약의 반 이상을 접수한 그 바울도 깨지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증거하는 자를 잡으려고 가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오는데 또 3년간의 공백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쟁이를 핍박하던 자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되죠.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자로, 선교사로, 또 전파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사역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사역까지는 3년간의 시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3년간의 공백 기간에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많은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울이 훈련받은 이후에 사역 현장에 투입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깨뚫고 있고 정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뼛속 깊이 사무쳐 있는 그 율법주의, 그 사고방식이 깨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다 무엇입니까?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제사를 지키고, 율법주의처럼 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3년 기간 동안에서 바울은 내가 한다는 자기의가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에요? 주어가 항상 주님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끄셨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율법주의는 항상 주어가 나예요. 내가. 그러나 내 자아가 깨어지고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어가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섭니다. 바울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와 율법주의 정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이후로 복음 전파자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그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자기의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지독한 자기의 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깨지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이 내 자기의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분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 자기가 깨어짐을 통해서 자기의가 사라져야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숨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말로만 주여 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실 때 예수님께 여쭤보고 결정하고 계십니까? 이사를 하실 때도, 또 어떤 중요한 문제, 자녀들의 미래 문제, 또 남편과 또 아내의 어떤 큰 문제들 주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고 이미 우리가 다 결정을 내려놓고 온 다음에 하나님 이거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기로 가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미 우리가 결정을 다 내어놓은 후에 그것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다면 정말로 주인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짓고 있지만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이 그 결정을 내리시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결정의 모든 것을 이미 끝낸 후에 주님께 달라고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놓고 살아요. 교회 올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또 예수님 생각하고, 또 교회를 떠나 일상생활에서는 마치 예수님을 저 고이 모셔둔 것처럼 내 일상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일주일 또 하루 동안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지난 하루 또 오늘 하루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TV나 드라마, 대중매체 접하는 시간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어떤 게 더 많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의 진정한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자기 분이 있고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많은 결정들, 인생의 중요한 사항들을 놓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님께 먼저 묻고 구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예전에 개역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다윗, 그 녀석 내 마음에 딱 드는 녀석이야. 마치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물론 그가 어릴 적 나이에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그 골리앗을 해치운 그런 위대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윤리적으로 굉장히 또 정결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왕이라는 자가 대낮에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고 있었어요. 또 여자가 훔쳐보는 것을 보다가 음욕이 일끌어서 그 여자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때요? 그 여자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자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여버렸습니다. 만일 오늘날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이 이 시대에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간음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른 여자 사위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을 어떻게 필리핀이나 이런 데 보내버려서 살인청부업자를 동원해서 죽인 겁니다.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들켜버린 거예요. 아마 이 대통령은 쫓겨날 것이고 모든 인터넷 기사와 댓글에 난리가 나겠죠. 야, 이런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냐, 이건 정말 쓰레기다, 사형시켜라,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그 윤리적 기준을 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쫓겨나게 마땅한 사람이었고 당장 왕의 자격을 박탈해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은요, 이 광야에 있을 때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중간에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만을 오히려 의지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이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양치기 소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치기 소년에서 한순간에 정말 국가적 영웅으로 올라가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아마 교만해질 것입니다. 굉장히 내가 이렇게 위대한 자였구나라고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깨짐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버려요? 11절로 13절이죠. 우리 11절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 비방을 드렸을 때 그들을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그렇구나, 이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주변에 수없는 그 박해와 어려움들 직면해서 이제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비참하죠. 또 때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자기 의를 버리도록 우리를 또 쓰시고자 깨진 그릇이 되고자 광야로 모시는 내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땐 잘 몰라요, 그죠? 하나님 나를 왜 광야처럼 내모시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을 광야로 모신 것처럼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도록,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자아가 깨어질 때 다윗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인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원수 때문에 욕을 먹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나를 놀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하여도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가진 윤리적 기준을 볼 때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다윗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자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진정을 갖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태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이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으면 외롭겠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 고민을 들어줄 사람, 또 함께 소통해주며 공감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며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잘해서 정말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의로 일합니다. 내 열심으로 일을 해요. 반면에 깨져본 사람은 자기 분이 있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진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것저것 다 잘하고 자기 의로 사로잡힌 사람보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모자란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모자랐기 때문에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보다 오히려 능력이 조금 더 부족할지언정 자기 깨어짐을 통해 주님만을 오롯이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항아리 2개를 이렇게 싣고 갔습니다. 물을 가득 싣고. 한쪽 항아리는 새 항아리고 한쪽 항아리는 실금이 가 있어서 물이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항아리 2개를 들고 가는데 새 항아리는 새 거니까 물이 전혀 새지가 않아요. 반면에 다른 편 쪽에 있던 항아리는 금이 가서 그 금간 사이로 물이 조금씩 셉니다. 그래서 금강 항아리가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제 금이 가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저를 이제 버리시고 새로운 항아리를 구입하세요.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네가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렴. 봤더니 금강 항아리가 뭐가 떨어져? 물이 줄줄줄 새고 있어요. 새 항아리는 물이 전혀 새지가 않아서 뒤돌아보면 흙먼지만 나고 메마르고 광야 같습니다. 그런데 깨진 항아리 사이로 새어진 그 물이 대지를 적시고 있고 적셔진 대지 사이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간 사람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금이 간 인생은요, 촉촉함이 있습니다. 그 눈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깨어진 사람이 적이 없는 사람은 메말랐고 능력이 탁월하지만 마치 사막과도 같아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목마름이 있고 항상 갈증이 있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면은 무언가가 있어요.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흘러넘치고 또 애정이 흘러넘칩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가만 보면은 깨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을 깨어지게 하신 후에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지독하게 자기 의를 붙들고 있으면서 저 깨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붙들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 깨어진 이후에 주께서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깨지지 않으려고 그 안간힘을 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깨어드린 이후에 사용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이나 우리 주변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을 들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 주님께 깨지고 돌아왔어. 깨지고 돌아서 크게 깨졌어.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붙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내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기 의가 깨어진 사람은 자신의 나약함을 이제는 알게 돼요. 난 부족하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무엇을 더 의지해요? 더욱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정말로 다윗은요, 시편의 고백을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면 오늘 시편 31편 말고도 다윗이 쓴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찬송시인데 다윗이 하는 말은 대부분 그거예요.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대적들이 나를 진칠자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기 의가 깨어졌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하고요, 내 아집과 내 생각, 내 고집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내 것이라는 생각이 깨어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 있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